성경은 영적 만나인데 이 성경 안에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왜 감춰져 있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구약했고 신약은 다 했어요. 근데 왜 감춰졌다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감춰져 있어.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려고. 근데 이제 때가 됐는데도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딴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 해요. 큰 교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교회는 노 했어요. 근데 그 책에 있어.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나를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 노.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라고 다 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만 하나님이 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심판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해라 이거야. 너희도 잘 되려면 해라는 거지. 성도를 가르쳐라 이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시켜야 되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안 가르쳐 갖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는 것처럼 가장 좋은 나라로 가서 너무 제일 좋은 환경을 줄 테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여기가 좋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 예수님 오시려는데 오셔야 되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앙을 막 내려버리는 거죠. 힘들게 하고 막 파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2에서 6절 7절 저희가 때가 오래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이랬잖아. 근데 가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흠없이 보존되려는 거는 너희가 세상하고 짝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동안은 잘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 막.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안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젖만 먹여요. 근데 젖이 뭔가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날에는 젖만 먹이고 어린아이로 만들고 아이 된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 그냥 크지 못하게 이렇게. 그러고 아이 된 자 젖만 먹여. 근데 젖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젖을 먹지 말고 아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젖만 먹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항상 애기로 놔두고 있는 거야. 이거 키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뜻을 알아듣고 준비하고 앞으로는 어려운 날이 점점 더 와. 지금도 어려운 날이지만 더 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훈련을 해서 어려운 때, 환난 때가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간수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항상 애기처럼 교회에 품고만 있고, 그 다음에 젖만 먹여.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환난이 올 때도 혼자 스스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만 만나야 되고 그냥 교회로만 들어가야 되고 구역장한테만 이렇게 의논해야 되고 또는 도움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젖만 먹였다는 거지. 아이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 무슨 환난이 왔을 때 스스로 자기가 직통을 하나님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병이 났다든가 무슨
이제 어떤 그 환란은 아니래도 이런 경제적으로라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걸 깨닫고 내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있잖아요. 어디 뭐 출장 가셨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막 이럴 때 교회하고 연락이 두절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장성한 자가 이미 돼서 이럴 땐 기도하자. 이럴 땐 찬양하자. 이럴 땐 말씀을 보자. 아니면 이럴 때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 안 갔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11조를 안 냈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든지 교회만 가야 목사님만 만나야만 해결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젖먹는 자, 애기처럼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때는 그의 목자는 하나님을 혼낸다는 거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다 읽었잖아요. 항상 안수 받는 거, 헌금 내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가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쳤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탁 깨달음 주셔서 깨닫고 회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해결한다든가 이 문제를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때가 되면 막 환란이 오면 교회가 뭐 깨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정말 즉시 교역자하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수준에만 놔뒀다는 거야. 너희가 오래돼서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물론 예수님 오신다 그런 것도 오래됐고 그랬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많이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만 생기면 그냥 교회만 쫓아가야 되는 이런 어린 아이로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빨리 교역자나 이런 그 교회하고 연락이 안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자는 과일수주 책임 추궁한다는 거지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에서 47까지 보세요. 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사라 그래봐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목사라 그래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 그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는 구약시대 지나서 신약시대 지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도표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였어요? 종말 시대였죠. 그러면 지금은 종말인데 이거는 언제 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거잖아요. 신약시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실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만 먹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근데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충성된 그 때에 따라 지금 종말 때인데 종말 복음을 안 하고 구약 때 거, 신약 때 거만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지 않고 지금의 그 때에 따라 맞는 종말의 때잖아. 지금은 종말의 때에 지금 전해야 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유를 다 맡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소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누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 그럼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걸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의 그 분량으로 우리 가족도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는 말씀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 그러면 모든 소유라 그래서 다 세상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유 때문에 우리가 난감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성도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구약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줬어요. 그 다음에 신약도 우리에게 믿음과 열매를 키워줬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되는 양식, 감추인 만나. 이거를 통해서 현재부터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문제들을 때로는 교회가 못 갈 때도 있었잖아. 그때 코로나 이럴 때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가 오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스스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거나 찾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데 엄마 아빠 없으면 밥도 굶고 울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도를 키워놓은 자가 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막 그냥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다고. 그럼 그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를 키워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지금 딱 당장 필요한 게 있어.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안 와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그런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로 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중개인 뭐 없어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그럴 때 또 그 목사 불러다가 또 기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딱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다 품어서 너만 하냐? 왜 목사 너만 지식 있고 너만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다 우리 애들 크면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래야지 못하면 그 나이 먹었는데도 못하면 바보잖아 걔가. 성도들을 왜 애기로 만들어 놓고 있냐. 애기만 아까 젖먹이고 애기 벤자 임신한 자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목사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너 목사는 화 있을 진저 이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급할 때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면 성령이 즉각 가르쳐 주는데 왜 나만 그래 나만 뭐 말씀 들으면 이거는 아니라 이거지. 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내 이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왜 못 만들어 놓냐 이거야. 앞으로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목사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라 이러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봐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시는 게 이제 여기서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고 그럼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됐으면 지금 오실 때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내가 다시 오시마 그러고 이제 때가 거진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신부는요 그냥 들려 올라가 버려요. 천국에. 우리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냥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깨어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남아버려요.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죽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야 되는 이런 고난,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여튼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내일 모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뭐 몇 년에 오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이 있고 등불이 있잖아요. 그 등불은 뭘로다가 켜요? 기름으로 켜는 거죠. 근데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 기름이 있고 거기에 그 성령 안에 뭐가 또 들어있냐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가 계시록 1장 3절에 들어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건 홀수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구약 신약 때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갔어요. 믿다 죽으면. 근데 지금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읽고 듣고 알고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그래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복수예요. 처음에는 누가 하나 읽어 있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읽어. 그러니까 단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서 지키는 자들에게 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왜? 곧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놓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이걸 지금 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지금 막 이 집이 해결되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내가 사업을 해서 잘하면 좋겠고, 이게 더 다급한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 근데 이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멀고 이러면 어쩌다 만나니까 너무 많이 해서 좀 헷갈리고 그럴 텐데, 나도 헷갈려요. 그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가까워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누구나. 그런데 지금 왜 이걸 하라 그러냐?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할 일이 당장 급한 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네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또 뭔가를 하고 싶어. 너의 어떤 기업을 하고 싶어. 그러는데 이것도 너 혼자 못해.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 지켜. 그럼 이것도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멘.